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유광수 집사님이 대표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수 집사님이 9시 예배 다 들으시고 말씀도 다 들으시니까 평소 때보다 성경 봉독을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말씀인지 설교를 들어서 알고 계시니까 액센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 9시 예배 꼭 들으시고 11시 예배 봉독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종말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종말이 이르렀다고 이것저것 증거를 대면서 말한다고 해서 쉽게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종종 제 설교가 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의 영적 안전에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제가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 각 장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특정한 무리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묵상한 1장 말씀을 보면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악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참으로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런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소망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실감나게 밝히 드러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그날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 핍박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락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힘을 더해준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2장 말씀에는 또 어떤 무리들이 등장하느냐?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해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외부에서 생기는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라는 주제도 성도 한 개인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큰 고통을 주는 것 틀림없고, 자칫하면 교회에 불어닥친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교회가 엉망이 되어지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교회 역사는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성도들 하나하나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고 교회를 황폐하게 해왔는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난, 저런 시련, 환난 이런 것들만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지만 정말 거짓 교사들에 의한 거짓 교훈들이 내 영혼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두 개, 세 개로 갈라놓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의 관계에서는 정말 많은 거짓 교훈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노략질하는 것이지요. 설마 우리 교회와 나와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교회도 너무나 신실한 성도들도 퍽퍽 나가 떨어지는 거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2장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미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다루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 가운데 이미 주님이 와 계신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 간절히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오셨다고? 그런데도 왜 악인은 여전히 형통하고 있고 의인들의 고난은 멈추지 않느냐? 이러면서 정말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 어떤 책보다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의 주제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주님이 안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쯤 오실까? 간절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에 나이가 많아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성도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죽으면 혹시나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으면 그 복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 복락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당혹스러움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라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해서 주님이 이미 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이 빨리 오지 않으셔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종말이라는 주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억측과 오류가 난무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아직 안 와서 문제가 생기고 또 한쪽에서는 이미 오셨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의 다양한 논리를 내세워서 끝없이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림과 종말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훼손시켜 왔던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너무나도 중요한 양축 기둥들인데 그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은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이다. 재림이 없으면 십자가와 부활도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과 종말 사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꽃봉오리와 같다. 가장 핵심이지요. 거기를 향해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거짓 교훈들이 난무해 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것에서는 가짜들이 난무하는 것처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속에 신약 역사만 놓고 볼 때 정말 이 주제만큼 많은 억측과 오해들이 많았던 주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단에서 극단을 치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빨리 안 오셔서 문제가 되고 이미 왔다고 주장해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 억측과 오류가 난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아야지요. 그 중심을 잡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66권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절대로 사람의 소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와 억측과 오해가 많은 그 재림과 종말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위에서 한 구절 한 구절 표현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된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견고한 토대를 세울 수 있는 이번 강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느냐? 정말 교묘한 방식으로 미혹합니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한글 성경에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The day of the Lord has already come. already 이미 왔다고 현재 완료를 써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미 그날이 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영으로, 말로, 편지로 자기들의 거짓 교훈들의 근거를 내미는 것이지요. 먼저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 직접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던 초대교회 시대에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하는 그 미혹의 거짓 교훈들의 근거를 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 내게 직접 보여주셨다. 이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거기에 마구 휘둘린다는 거. 분명히 말이 안 되는데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는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특별한 현상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떠들어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건 거짓 교훈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자들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다? 그런 법은 절대로 없다. 성경 말씀만이 모든 것들을 분별케 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봤다, 내게 보여주셨다 이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도님들 가운데 속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한번 열어서 정말 진지하게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의 완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충분한 책입니다.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 온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성경 말씀들은 적시성을 가지고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가르침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주제,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경성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점에서 딱 멈추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주제, 여러분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감추어 놓은 그 부분을 내가 풀어놓으라고, 내가 성령께 들어놓으라고 하면서 미혹하는데 뭘로 검증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왜 거기에 휘둘리냐는 것이지요. 목사님, 그 사람이 성령이 가르쳐줬다고 하면서 제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맞혔습니다. 그래도 믿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도 아는 그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이 열려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변별해가면서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주셨는데 왜 거기에 어리석게 휘둘리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정말 믿음의 종교를 왜 샤머니즘처럼, 왜 무당 종교처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그런 수준으로 내 앞에서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내게 들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왜 거기에 휘둘리냐는 거예요. 기록된 66권 성경에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아무리 특출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두말하지 말고 그 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영으로 들었다고 해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못 받아들인다고, 내 눈앞에서 하늘이 쪼개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건 못 받아들인다고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변별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시대, 미혹하는 영들이 이곳저곳 천지에 깔려있는 이런 시대에 성경 말씀 위에 딱 서서 변별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들이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말하는 근거로 또 뭘 제시하지요?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말로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누구의 말이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말을 했겠어요? 당연하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다. 주님이 이미 오셨노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완성되지 않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것이지요. 확인이 어려우니까 이런 말에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들이 너무나 신뢰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이 우리 주님 이미 오셨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러면서 거짓 교훈을 퍼뜨린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이미 오셨다는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기 봐라.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 사도 바울은 그런 편지 보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써놓고 바울의 편지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성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 17절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보면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정확히 어떤 표시인지는 몰라도 내가 쓴 편지가 틀림없다는 표시를 맨 마지막에 해놓은 거예요. 왜 거기다 그런 표시를 하고 왜 거기다 이런 말을 굳이 썼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건 바울의 편지니까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게 없어요. 바울이 내가 친필로 이런 표시를 해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편지 모든 배경이 되어지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 거기가 관련되어서 바울은 이런 말도 붙여놓은 것이지요. 속지 마라,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무리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단들이 기존 성도들에게 접근한 모습 보면 하나같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으면 취업도 알선해주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도 연결해줍니다. 내가 필요할 때 시간도 내주고 물질도 내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어떤 지체들보다도 나에게 잘해주지요. 선대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이 문제만큼은 거절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 위에 딱 서서 변별 넓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영으로 들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내게 말을 했다, 아니 그 사람이 책에다 이렇게 써놓았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솔깃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한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외쳤던 그 구호처럼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에도 정말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가 이미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세고 셌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단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 그들을 표현으로 얘기하게 되었으면 재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 자기들의 교주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구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누군가가 혹은 그를 따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재림과 종말에 관한 거짓 교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해서 절대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서 있으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 가르침을 받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분을 맞이하게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을 했는데,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저 사람들이 이미 오셨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 주님을 아직까지 못 만난 거예요. 그냥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고 심히 두려워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아무리 누가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말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리 도적같이 임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반드시 불러주실 터이니 절대로 요동하거나 불안하지 마라.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들었다고 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뭘 말하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논리적인 전개를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근거를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성령이 말씀해 주었다고, 아니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아니 편지에 그렇게 써서 내게 주었다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눈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상적인 현상을 보여주면서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먼저 있을 것이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지요.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런 일의 토대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배교는요, 불신과 다릅니다. 불신은 처음부터 안 믿는 것을 말한다면, 배교는 분명히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같았는데 그 믿음을 포기하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을 가리켜서 배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실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단지 교회 안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배교. 단지 교회를 떠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그것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한때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날 터인데, 그 중심에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대적인 배교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본문의 표현을 잘 보면 그의 특징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 사람의 특징을 가리켜 본문은 참 특이하게도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법을 무시하다 못해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지요. 법을 아무렇게나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법도 무시하고,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회법이나 시민법도 무시하고, 심지어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절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법까지, 모든 법을 부정하고 거스르는 불법의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권위나 질서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고 부정되는 시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서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편한가, 내게 좋은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내게 편한가, 내게 좋은가에 따라서 질서도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권위와 질서의 최상층에 있는 도덕법, 시민법, 사회법 혹은 양심이나 상식보다는 나의 이익,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전에도 나의 이익과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대놓고 하진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내 이익을 먼저 눈에 띄게 취하는 것을 부끄럽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내 생각과 내 이익을 최고의 권위와 질서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끄럼도 없이. 이런 시대에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법과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양식과 상식을 다 깨뜨리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 욕망 막 부추기면서 그 가운데 미혹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들썩거리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지금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 권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질서까지도 가볍게 생각하며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마치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서는, 내 형편에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까지도 무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토를 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가운데 불법의 사람들이 쫙 나타나서
내 중심성과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을 붙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대놓고 법과 권위와 질서와 양심과 상식을 깨뜨리지는 않지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참 교묘한 방법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 분명히 불법인데 그 불법이 자신의 모양을 포장하는 방식으로 분명히 시작은 되었어요. 여러분, 다원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까지도 존중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다원주의, 이렇게 다원화되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서로의 그 시각들을 서로 내 마음 가운데 속에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용해서 자유, 권리, 존중, 평등,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한 건 틀림없지만 이런 것들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 그 권위도 부정되고 무시되는 경우들이 우리들 안에서부터 사회적인 경향성에 물들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런 시대적 경향성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처음부터 욱 하고 달려면 우리가 움찔, 이건 아니지 이럴 텐데 서서히 여러 매체들과 여러 사상들과 여러 주의들에 서서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결국이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될지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문을 서서히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 결국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질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것들을 서서히 열어버리는 그런 경향성, 그러면서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점점점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을 또 어떻게 말합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법에 하는 사람의 말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과 잘 맞아 떨어지고 근사하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을 필경은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불법의 사람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멸망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린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멸망당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에 미혹되어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붙들고 그 말씀에 천착하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부르느냐, 잘 들으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뭘 대적하는 자입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과 지금까지 인생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불법의 사람을 가리켜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 그분의 통치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댄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바로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이다, 그러면 특정한 인물들을 시대마다 가리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불법의 사람으로 제일 먼저 거론된 인물은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 초림하시기 이전 170년 전후에 있었던 인물인데 수리아의 왕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예언해 놓았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똑같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의 그 예언을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날의 미움을 받을 것이니 그러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서지 못해야 될 곳에 세운 사람이 바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성전 보좌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 행세를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충분히 불법의 사람이 장차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 불법의 사람을 가리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아닐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AD 70년을 보게 되었으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 가운데 속에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다고 하는 그 지성소에다가 로마의 군기를 꼽은 거예요. 디도 장군이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이방 신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로마의 군기를 거기다 꼽은 것이지요. 수많은 우상들의 그림이 있는 그것을 세운 거 보면서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섰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디도 장군은 멸망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초대교회 시대 성도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나 칼리굴라 황제를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 많은 성도들이 대대적인 배교를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황제들이 성경이 말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아닐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게 되었으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다고,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교황을 가리켜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벌일 때에는 모슬렘들이 믿는 마호멧을 가리켜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세에 들어서 한 200년 동안은 정치가들을 불법의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지목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것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법의 사람 같은 직한 그런 인물들을 그 역사의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깨어있으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라도 올 수 있으니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아직까지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을 지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직한 사람들을 시대 때마다 계속해서 주의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주님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고, 도적같이 이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마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저 멀리도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며 경성하라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런 불법의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각 시대들마다 그것 같은, 주님이 정말 올 것 같은 징조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오늘날의 이단들이, 아니 이 세상 속의 모든 이단들이 날짜를 지목하고 사람을 지목하고 이러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목전에 있노라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셨노라고. 아니,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먼 것처럼 지금의 고난, 지금의 시련 가운데 꽉 묶여서 정말 소망도 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경성하게 있으라고, 주님은 언제나 다시 올 수 있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었으면 악인들을 그 가운데 제하실 것이고 의인들에게 마땅한 보상과 상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줄 테니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각 시대 때마다 불법의 사람, 가슴직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마치 종말이 목전에 온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보여주며 성도들을 껴있게 하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시간표 가운데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 위에만 좀 서 있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을 틀림없이 불러줄 줄 믿고,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줄도 알고, 악한 자들 대할 때도 노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그런 방식으로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과 종말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대대적인 배교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호해 주시리라. 지금은 자신 없지만 정말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 순간에 지금은 자신 없더라도 그때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도 이기름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 분명히 가지고 하루하루 성도답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1000번을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자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는 줄 알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다 하면 그간 두려워하며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 쫓아가고, 우리 가운데 속에 이미 주님이 임하셨다 하면서 특별한 어떤 것 현상들을 보여주면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렇게 왜곡과 오해가 많은 내용들이니 그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천착하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